네, 사람은 여러분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호모 심볼리쿠스라고 하죠.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지금 막 저기 경주 시내에 이제 나가 보면 꽃놀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다 막 꽃놀이하고 이제 꽃 떨어지면 못 볼 텐데 내년 1년 또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이 상징으로 예배라고 하는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그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내자예요. 집중이 아니고 윤, 집, 기, 중 여기 있는데 이제 집중을 두 개를 빼서 이야기한 거죠. 집중,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중앙을 잡으십시오. 윤, 집, 기, 중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잡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잡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윤집기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의 있을 거예요. 누군 말씀이다, 누구는 기도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는 전두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두엽은 뭔가를 딱 느낄 때에 이게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요게 여러분 요 전두엽에 딱 박힌대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출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요 전두엽에 그게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시야가 돈, 출세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돈과 관련되어서 모든 것들이 출세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지금 딱 박혀서 그것만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건 동의를 구하는 물음입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게 나에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이다. 이게 우리 여기 전도협에 딱 박히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내 전두엽에 박혀져 있는 이미 박혀져 있는 그 나의 미래를 가장 출세하게 가장 괜찮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머릿속에 벌써 딱 박혀 있으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다른 어떤 게 박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강력하신 무언가가 한 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신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게 왈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확 느껴진다든지 이게 있어야지만 요 전두엽에 박혀져 있었던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센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효령 박사께서 돌아가셨죠. 근데 책을 많이 출간하셨어요. 책 중에서 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빵으로 살 수 있지요. 근데 빵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빵이 다가 아니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빵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효령 박사가 이야기했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출세, 돈, 명예,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 나를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빵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막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탄을 써냈어요. 빵으로 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2탄은 뭘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2탄이에요. 거기에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나를 채우고 나를 만들고 막 가지고 넘치게 하고 하면 내가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빵보다 중요한 게 있었구나. 영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힘, 이게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중,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잡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놓쳤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빵을 잡았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장자권이 그거 의미잖아요. 그 상징이잖아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하는 상징이 장자권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그걸 놓쳤어요. 빵이라고 하는 것, 팥죽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이 내 배를 불려줄 것 같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팥죽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축복이 여러분 그 동생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그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뒤에 보세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영혼을 일단은 살려주시고 그 뒤에 영혼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뒤에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기를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딱 잡아주시고 나머지 그 뒤에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도록 다 뒤에 뒤따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데, 뭐가 뒤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시험하시고 또 하나는 단련하시고, 이거 두 개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꼭 잡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제가 막 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바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듣고 계시죠 다? 이거 너는 지켜라, 나는 그만 시간만 때운다, 이거 아니죠? 예, 두 개를 하신답니다. 두 개를 하시는데, 먼저는 시험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단련을 하세요.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디까지 있는지, 어느 만큼 있는지, 배운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서 익히고 그대로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적용해서 우리 수준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안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네가 지금 요 상황이니까 요 상황에 맞게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은 여러분 뭡니까? 단련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은을 단련함과 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는 우리를 향하여서 한 90점 정도는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시험을 딱 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해보니까 우리가 한 4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단련을 하시는데, 이 단련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등점이라고 있어요. 다 태워요.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을 태웁니다. 쫙 태우면 이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때가 비등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것들은 싹 다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한 은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등점이에요. 여기까지 딱 불을 지펴서 탁 태우면 나머지는 싹 다 날아가든지 타서 없어지고 은만 딱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점밖에 안 되니까 왜 40점밖에 안 되는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막 단련하셔서 90점이 될 때까지 모든 찌꺼기들은 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의 찌꺼기들은 싹 정리해서 40점에서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될 수 있을까지 계속해서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그 불 지피시는 과정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보세요.
1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11절부터 12절 쭉 나와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불을 지피는 과정이에요. 그물에도 걸려요. 뒤에는 어려운 짐을 우리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구 메고 가세요. 그냥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한 50kg짜리 짐을 옆에다가 이렇게 메고 끌고 가게 만드세요. 이렇게도 만드시고요. 12절 이거 참 그렇죠. 수치를 당하죠. 우리 머리를 타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쿡쿡 밟고 지나가게 해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실수로 이래 지나가다가 머리를 툭 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죠. 저는 침대에서 자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 방에서 자고 저는 이 방에서 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저 기숙사에서 자고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저 어릴 때는 한 집에 한 방에 몇 명이 잤잖아요. 아버지 자고 엄마 자고 그 사이에 막내 자고 그 앞에 제가 자고 뒤에 동생 있고 밑에 형님 있고 7, 8명이 한 방에 다 잤어요. 그러니 자다가 소변 마러 오면 더듬더듬하고 나가잖아요. 더듬더듬하고 나가는 누구 발 밟기도 하고 다리 밟기도 하고 아버지 머리통 툭 차고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뭐 어른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뭐 발 밟을 수도 있고 머리 툭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미안함이 덜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아버지 머리를 툭 찼어요. 할아버지 머리를 툭 찼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 맞은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겠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 교인들이 겪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겪게 한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일들, 상당히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 상당히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50점 만들고 그렇게 60점 만들고 그렇게 70점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도 또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 속에도 집어던졌다가 불 속에도 집어던졌다가 그걸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여러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길을 막 헤치고 나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막 첨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끌어내사 마지막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90점 됐구나 너. 이제 100점 됐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대요. 우리 시험을 쳐서 점수가 안 되면 아니면 그 점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실 때 여러분 아픔도 겪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만 생겨나게 하실까? 너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100점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냥 저는 30점으로 살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점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공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고 아픔이 변하여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고 눈물이 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풍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라도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 꼭 잡고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100점짜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짜리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허덕이고 첨벙거리고 있을 때에 그걸 지켜보시면서 끄집어내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만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쭉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